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명부 염라전의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화창해서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첫째 소재는 하늘과 대화를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소재는 인간과의 약속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공장을 하면서 부도가 나서 군산 교도소에 있을 적에 그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독방 생활을 한 달을 하고 혼방에 가서 있으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장에 운동을 시킵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는 과정에 마당 이래 걸어 다니는데 하늘에서 아주 엄하면서 또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저한테 혼자한테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첫째 이렇게 물은 기억이 납니다. 참여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올리니까 또 뉘우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씀이 깨우쳤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때 당시에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똥 싸는 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이야기는 문구는 너 말이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 책에서 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저는 책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는 것이 뭐냐 질문할 때 먹고 자고 똥 싸는 것이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현재 생각나는 것이 그 몇 가지가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2007년 정도 그때에 어떤 그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발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도 낫지를 않고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찾아왔나라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무릎 그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6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를 지내주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길래 무릎이 다 나왔다. 굉장히 고맙다 그렇게 인사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는데 어느 날 자기의 관연된 홍기가 꽉 찬 자기의 딸 자녀분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사를 해야 되는데 좋은 배필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은 배필이라는 것이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급수에 있느냐 따라서 그 배필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하면 A급은 A급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B급은 B급을 만나고 C급은 C급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서 나는 C급인데 A급을 골란다고 골라도 나중에 지내보면 그것 또한 나와 똑같은 C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 거기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자꾸 딸 자랑을 해요. 우리 딸은 아직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아직 연애 한번 해보지 않았는 아주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 딸이니까 좋은 혼처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길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도 자식 자랑을 많이 하길래 아무리 봐도 제가 좀 미상을 해서 부모님이 계신 자리라서 말을 할 수 없고 돌아서 가는 길에 따님이 몰래 불러서 잠시 보자 해서 혹시 가거든 어머님 몰래 저한테 전화를 한 통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법사님이 전화를 하라 해서 전화를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라 했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내가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좀 물어볼 게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뭡니까? 이렇게 묻길래 혹시 남자를 사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남자를 사귄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유산시키는 것이 이게 몇 개가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 받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 와서 보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남자를 사귀어서 유산을 3번이나 했습니다. 어머니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겁니다. 하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좀 법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돈을 좀 받아줄 방법이 없습니까? 이래 묻길래 제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하니까 추가로 일할 게 좀 더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저 300만 원 좀 받아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그 따님이 하는 말씀이 절대로 이거는 법사님과 나만 알지 어머님한테 절대로 발설을 하지 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리 해가지고 자기 그 따님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 서울에 사시던 분인데 다른 게 아니고 일할 것이 좀 빠진 게 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들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말투가 변하고 태도도 변하면서 왜 300만 원이 더 들어야 합니까 하면 꼬치꼬치 따지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00만 원 들고 잘 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300만 원짜리 정도가 빠졌는데 뭐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하는 이야기가 당신 사기꾼이냐 이렇게 물어요. 기가 차서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이 도둑놈이냐 이렇게 물어요. 왜 600만 원만 해서 됐지 왜 추가로 돈을 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받은 600만 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리를 다 놨었으니까 그러면 그 600만 원 돌려주세요 해서 600만 원 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때 막 성을 내고 욕을 하면서 당신을 고소를 해야겠다 이래요. 아니 내가 600만 원 받았는 것을 돌려줬는데 고소할 건이 뭐가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해서 내 다리가 아프다. 걸음을 못 가겠다. 이러면서 당신을 고소해서 징계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도 기가 차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당신 하고 싶은데 다 하세요. 그러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저한테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녀에 대한 딸에 대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마 당신 딸이 유산을 3번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300을 달라 했는데 이 말을 참 하고 싶었지만 그 따님과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님한테 내가 발설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기꾼 소리 들으면서 가전 모욕을 다 당하면서 제가 그 600만 원을 내주고 제가 끝을 냈는데 또 한 달쯤 있다 전화 와서 당신이 내 앞으로 갖고 무슨 처방을 했느냐 또 이렇게 물어요. 무슨 처방을 합니까? 물으니까 도저히 다리가 아파서 걸지를 못하겠다. 당신을 고소를 해야 되겠다. 그럼 고소하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저한테 한 번 전화 와서 다른데 구술하러 간다 그래요. 그럼 구술 해보세요. 그러고 또 있으니까 얼마 있다가 또 전화 와서 구술해도 내 다리가 낫지 않아서 그 돈을 또 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은 못하고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저는 욕도 한마디 못하고 그분의 그 따님과 약속 때문에 가정 모욕을 당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받았던 제재했던 600만 원도 내주고 그렇게 인연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 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는 분위기도 띄워야 하지만은 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못되다 보니까 곧대로 또는 약속은 약속대로 그 지키는 성격이라 내가 불리하고 하더라도 꼭 약속을 지키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하늘에서 알아서 벌을 주는 복을 주는 하시겠지. 나는 그 집 따님과 약속을 끝까지 지켰으니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인연을 끝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어떻게 하든 약속이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든 친구의 약속, 부모의 약속, 사회의 약속, 어떤 약속이든지 그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시면 복이 올 거라 생각하시고 오늘 저의 이 드린 말씀은 제가 직접 약속 때문에 겪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재로 또 말씀을 드리겠으니 그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